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8절 말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과 8절까지 말씀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우리는 계속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까마귀와 같은 이 비둘기와 같은 인생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다시 내놓은 이유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썩을 양식. 이 시신이 이 물 위로 떠오르자 그 시신을 뜯어 먹느라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까마귀와 같은 인생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까마귀 인생과 비둘기 인생이 있는데 까마귀 인생은 축복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 삶의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 인생은 여러 가지 이 까마귀와 다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노아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이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옵니다. 방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약시대의 구원의 상징이며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쉽게 넘어지고 펑펑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죠.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늘 교회는 너무나 약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어느 시대마다 팽배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만 발휘하면 좋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만 보아도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가진 교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도 심각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파벌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초대교회는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잘 됐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고 늘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늘 어떤 이 죄악의 문제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의 교회까지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서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새로운 교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는 인생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접하게 되지만 26.5%의 성도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죠. 예정합동의 코로나 추적 조사에 따르면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26.5%의 성도들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인생,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이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공동체, 또 이 교회만큼 축복한 공동체가 없고 모임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신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무엇해? 나 혼자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충분해.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충분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은 까마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깊은 신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완성해 갈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까마귀와 같이 방주를 떠나가며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며 방주로 돌아오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